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중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토레이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연구했고 또 학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토레이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서로 엇나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토레이 박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실력으로 정리한 답, 그런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답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레이 박사가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린 결정들은 당장은 그래 보였지만 결국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 내 지식이 옳은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옳았다, 내 판단이 잘못됐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적인 판단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요즘 21세기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뭘 믿었어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적인 경험과 이 판단, 이것을 훨씬 더 존중하고 이것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모세의 역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다. 이제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그건 맞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보셨어요?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길 아무것도 모른 채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머리를 써봐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12정탐꾼, 각 지파 12지파니까 그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우두머리,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정해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니 뭐 가나안 땅이 그거 좁은 땅입니까?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가장 빠르고 어느 땅으로 가야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이것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무작정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12지파들한테 자, 한 명씩 다 모아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모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 과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잖아요. 뿐이겠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힐 때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땅처럼 걸어왔잖아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명확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봐야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지. 오직해서는 모세도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나가는 것, 어떤 게 더 확실한가?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냉철해야죠. 이성적으로 해야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뭐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감정에 흔들린 사람은 안 돼요. 감정에 흔들리면요, 그 감정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고 그 감정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때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착각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성적인 결정 끝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들이 결국은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신명기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또 한 목소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이 이성적인 접근에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조차도 이 백성들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그거 괜찮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보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진짜. 그래서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어마어마한 거. 과일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서 보지도 못한 정말 풍성한 것,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성이 있는데 하늘까지 닿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와,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를 우리 보고 가라 그랬지? 아니 저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저기 들어가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종살이일지 모르지만 거기선 배불리 먹고 그래도 살았는데 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하냐?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왔냐? 그곳에는 무덤이 없어서 그러냐?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이들의 모습,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위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속에 있잖아요.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죠.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 앞에 또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손 쓸 길이 없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000명이 넘어가고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3,000명이 곧 될 것이다. 이제 이 코로나19 끝나지 않고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된다 평생토록,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라,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결국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차지하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의학자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2년 동안 가까이 이거 싸우는데 백신도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도 백신 맞고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이 백신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치료제가 있느냐? 치료제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니,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 2년 동안 달라붙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이제 백신 주사 2번 맞았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백신 2번 맞은 사람도 감염됐다. 이런 보고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따라간들 이 바이러스는 또다시 진화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탐꾼들이 본대로 그들은 거대한 사람이에요. 그 성읍은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아모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섭고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역부족, 인간적인 힘으로 다 해도 역부족.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기에 역부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두렵고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신 말씀이라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군대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내가 그들과 싸워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희가 나가 싸우면 진다. 너희가 나가 싸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싸울 거다. 내가 싸워서 승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신명기 1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냐?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냐? 봤지 않냐? 염려하지 마. 내가 앞서서 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길 거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론 강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주관자, 내가 그들을 상대하면 내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봤잖아 너희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면서 로마 군병들을 그 말과 병거들을 다 물살에 다 매장시킨 거, 수장시킨 거 이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흑일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먼저 가서 장막 7자리를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코로나19 나 혼자 싸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싸워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을 하시고 먼저 가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냥 말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싸울게, 내가 이길 거야, 그렇게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부모로서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계획도 모르고 부모의 뜻도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아버지는 뭐 어떠고 엄마는 어떠고, 그럴 때 어때요?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야 이놈아,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야 이놈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이 인간의 이성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거라. 자기의 실력만 믿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들으시고 두려움 없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너희에 앞서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먼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엄마가 위험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는, 아이를 아는 엄마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질까요? 애를 던지고 넘어질까요? 내 팔이 부러져도 내 몸이 다쳐도 어떻게 해요? 아이는 꼭 안고 나는 다쳐도 돼, 나는 죽어도 돼.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 아이만큼은. 그게 엄마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잖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난리가 나든 새곤새곤 잠을 자잖아요. 왜요? 엄마 품이니까. 이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 아니까 세상은 난리를 쳐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새곤새곤 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마의 본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 다른 두련 족속들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도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힘든 일들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품에 안아서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